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주 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안에 무엇을 담는 것이잖아요. 포도주 부대니까 포도주를 담는 부대겠죠. 새 포도주 부대라고 하셨으니까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 포도주로서 우리 속에 담기길 원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몇 말씀 들어보고 참 상당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인류의 스승이시구나 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을 보러 갔는데 그냥 그 선 본 아가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선 본 총각이 그냥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면 한번 만나고 끝이잖아요. 헤어졌는데 엉뚱한 데서 만나면 어색하기만 하죠. 그러나 선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돼서 부부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미팅하듯이 한번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를 담는 포도주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말씀 듣고 마는 수준도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겠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좀 과격하죠.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4월 초파일날 등을 하나 달면 됩니다. 뭐 등값이 5만 원 붙어 있다 하면 한 5천만 원 등값 내면 1년에 한 번만 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시주를 많이 하셨네요 하고 좋은 불교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4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세리 레위고, 또 다른 2사람은 나병이 걸렸던 환자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미팅 한번 하듯이 그저 친구 한 사귀는 정도로 명함 주고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나셔서는 아주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언하시듯이 앞으로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부고 결혼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다 때려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닐 수는 없고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또 자기는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팔자도 좋아서 아침부터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런 큰 집회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는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바닷가 쪽에는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침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말리고 있는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다, 뭐 나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물을 씻고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은 베드로를 보고 야, 배 좀 빌려더라. 내가 너 배를 타고 좀 바닷가로 가자.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바다 쪽으로 좀 배를 타고 나가셔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많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곡식을 뿌리지 않아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 들판에 백합화를 보거라. 길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그 꽃이 더 아름답다. 뭐 그런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빌려줘서 고맙다. 혹은 배를 2시간 빌렸으니까 배 삭스 좀 받아라. 한 10만 원 받아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배를 빌리고 말씀을 끝낸 다음에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참 그때같이 속이 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 마치고 내 가게를 정리하고 청소할 때도 그날 손님이 많이 왔으면 힘들어도 기분은 좋아요.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8일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다시 청소도 하고 정리하려면 속이 상하는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물을 겨우 씻어서 이제는 정리해서 내일 저녁에 또 잡아야 되니까 말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리라.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보시면 모릅니까? 이때까지 그물 씻는다고 했는데 아니 미리 오셔서 그물 씻기 전에 한 번 더 내리고 나서 씻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안 나쁘지만 밤새도록 씻었는데 이제 밤새도록 그물 하고 그 빈 그물 씻어서 말리려고 하는데 또 던지라 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 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참 예수님 말씀 신기하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나. 그 말씀에 어떤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조사로 보낸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달랐어요. 그분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내가 새로 더 씻지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내리니까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 땡기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땡겼는데 배 2척에 물고기가 가득할 만큼 많이 잡혔어요. 자,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전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날 쫓아다녔는데 너는 전에 날 만난 적도 있는데 그냥 물고기 잡는다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또 아침에 씻어다 놓고 또 내일 밤에 하고 이날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네게 남은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적게 잡힌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다. 한 번 그물질을 했는데 2배에 가득 차게 잡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가르침입니까? 베드로야,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너 그 먹는 것 문제를 내게 맡길 수 없겠냐? 너 돈 문제도 내게 맡겨서 내게 맡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게 베드로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8년 됐을까요? 고성에 그 고성지구 시찰이죠. 고성시찰 중고대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회장, 시찰연합회 회장 학생이 SFC 위원장을 하는데 학생이 이제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하러 불렀어요. 그 회장이 학생인데 자기 집으로 가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거기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아버님이 그 장로로 있는 교회가 시골 교회 치고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알만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 아니 너 교인이 얼마나 되길래 예배당이 이렇게 멋있느냐 이러니까 그 학생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이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예배당을 그냥 저희 아버님이 거기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 아버님이 부자신가 보다 이러니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멸치 어장을 하세요. 그래서 멸치 어장이 뭔지 몰랐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멸치 어장을 하는데 멸치 어장을 2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멸치 어장 2개인데 그런데 그 2개 중에 하나를 예배당 짓는다고 내놓으셨다는 거라. 그래서 아버님이 이 멸치 어장 가진 사람들이 그 어장을 파는 게 굉장히 속이 쓰린 일이랍니다. 농사꾼이 그 땅을 파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당을 짓는다니까 멸치 어장 하나를 내놨는데 이 멸치 어장 2개 중에서 하나는 멸치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런데 어느 걸 파시려 하냐. 그러니까 이 아버님 장로님이 아무거나 가져가라 하세요. 돈은 이만큼 주고 하나에 한 10억 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치 어장을 그냥 2개인데 멸치 잘 잡히는 어장을 가져갔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멸치 어장을 팔아서 지은 거래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말이야 그 멸치 어장 그건 내가 물려받을 건데 아들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한다고 덥석 야 우리 아버지 저랬나 이렇게 하진 않는 거야 얘가.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 멸치 어장 2개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남은 어장에 멸치가 2배로 들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조금 더 많이 오면 멸치가 2배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장 관리는 2개 하다가 하나만 관리하는데 멸치는 그만큼 잡으니까 수입은 그대로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 말 들으니까 그때는 전율이 짜고 오더라고. 이야 참 이상하다. 그 미물인 멸치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그 통영 고성 시내에 빌딩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야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제 말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그물마다 물고기 꽉 찬다 하더라. 어장마다 2배 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시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지 않겠냐? 너는 내가 담길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늘 다 책임을 진다, 부자를 만들어준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재정 문제를 생각해본 제 인생이 3단계를 거쳤는데 1단계는 제가 어릴 때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물론 부자를 해봤자 서울 부자가 아니고 시골 부자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1, 200억 대는 된 것 같아요. 아주 부자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아주 그냥 호강함이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 집은 500평 집이, 거기에 교회당을 지었으니까. 대구에서도 제법 큰 교회입니다.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당은 삼성교회라고, 그게 저희 할아버지 집하고 밭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었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소년 가장에 대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늘 돈을 빌리면서 살았으니까. 빚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목사가 되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걸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이후로는 다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돈 문제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에 돈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고 있으나 없으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제가 말하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가난한데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는다. 주님 원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미 내 속에는, 이 포도주 부대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로 나는 만족하다.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기 안 잡아주는 건가요? 제가 안 잡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잡아줄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혹은 부유함을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좋겠다 너 대통령 돼서 날마다 짜장면 먹니? 그렇게 말하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짜장면 좋았으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마음껏 짜장면 먹겠구나. 식사 때마다 불고기 먹냐? 예,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짜장면 먹을지 불고기 먹을지 신경 쓰겠어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정도는 쓸 돈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것을 신경 쓰는 수준은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아직도 물고기 잡는 것에 노심초사하고 물고기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슬프고 그런 수준에 살고 있느냐? 나를 따라와 볼래?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길이 있는데 너 그 길로 한번 오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면 복을 받는다.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물론 예수 믿고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복이 달라져 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엔 다른 복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는 선생님 하다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르친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산상보원에 하신 말씀 그런 말씀 가르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욕하는 것은 형제에게 살인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라. 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시구나. 말씀대로 그물 한번 던지니까 거기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저분이 실없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죄인이라. 그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두려움이 생겼죠.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 주님의 그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단계, 반드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는 얼마나 그냥 끄떡거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에 와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오래 믿은 분들이 잘 해드리거든요. 잘 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조금 지나면 달라지죠.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납작해져 버려요. 그렇게 나아질 수가 없어요. 목사를 보면 슬슬 피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너무 누추한 죄인이라. 나 같은 자가 뭘 하겠는가?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사람 낚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베드로가 합니까? 그 말은 내가 너의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가니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마태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세리가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의 죄가 다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문제 있는 자라도 주님께서는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를 담는 새 포도주 부대가 될 것이고, 그 새 포도주 부대는 향기를 바라고 부풀어오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문제가 총체적인 걸 말하죠. 여러분, 암도 뭐 조그마한 건 잘라내면 됩니다. 그렇죠? 한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 온몸에 다 전이가 됐다면 끝난 겁니다.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온몸을 다 잘라낼 수 없으니까. 그럼 온몸에 나병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 문제 심각해.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이 너무 이상해요. 고치셨으면 의사한테 가서 확정 진단을 받아라. 그래 안 했습니다. 친척들한테 찾아가서 친척들과 다시 재회해라. 왜냐하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육체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집니다. 그죠? 한하운 씨라고 하는 그 문둥이 시인 있잖아요. 그 시인이 그 소록도 가는 길,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지고, 참 그게 자기 몸이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떠나져야 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해방된 것, 나은 것을 의사한테 가서 진단하라고도 안 하시고, 너 나았으니까 이제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재회라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나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었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았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떡을 먹지 못한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왜 칭찬했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준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중풍병에서 나아라 아닙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쥐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람 죄를 사해? 그 이야기를 왜 해? 그 비난과 비방과 무리가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중풍병 환자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병이나 고통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문제는 다 우스운 것이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출세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담는 포도주 부대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서 나가지면 거룩합니다. 너의 문제는 죄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와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부정한 데서 거룩해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고 주님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가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말씀이 다 옳은데 마지막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새 포도주를 내가 영접하겠다. 익숙한 것. 왜? 돈이 좋거든. 혹은 전에 내가 하던 그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한다면 그런 것을 다 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두고 쫓았다고 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거절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리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할 만큼 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뭐 예수 믿었다고 주님이 그 다음날로 그냥 모든 재산 팔아서 교회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제는 돈에서 해방된 삶, 세상의 어떤 염려에서부터 해방된 삶. 왜? 그 문제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으로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모험의 길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